본문 제목으로는 어찌하여라고 이제 탄식의 제목이 붙었는데요. 우리의 탄식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소망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소망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력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 기대면 망하는 겁니다. 사람을 기대는 것과 하나님을 기대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남유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하는데 무려 약 한 136년 정도 이렇게 텀이 있다고 하죠.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남유다는 뻔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왕들도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일어나는 하나님 말씀을 놓고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에 대한 스토리들, 그리고 우리의 과거에 이 한반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그냥 역사로 치부해버리고 그때는 그때고 내 때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 밑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참되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 대신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살 궁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나다. 너의 인생을 살고 죽이고 너를 일으키고 내버두는 것은 다 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붙잡히길 축복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의 모든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에게 항복합시다. 그에게 나갑시다. 그와 연합하십시다.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이 비극적인 사건이 계속적으로 등장하죠. 나라도 어렵고 우리 삶도 어려운데 이런 비극적인 얘기를 아침부터 듣다니라고 하지만 이 비극을 우리의 모습으로 거울로 삼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이것은 전환되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 보십시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진다. 기력이 없는 거죠. 일어나고 싶고 노력은 하지만 도통 여러분 회복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또 내 마음을 추스려 보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원망하고 다투기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 속에서 내게 깨우쳐 주십니다. 결국적으로 내 남편이 잘못된 거고 내 아내가 이상한 거고 내 자식이 날 따라오지 않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바뀌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여러분, 내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가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 가정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 이 나라는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이 심령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쉬는 좀 타이밍이 있으면 교회에서는 3, 4, 5 모여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명절만 되면은 또 이렇게 어디 놀러 다니고 하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기도에 가 있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 어려웠습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제가 20대 전에보다 지금이 더 많이 편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여러분 주호일금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휴가도 어떻게 함부로 내면 월차 그런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새는 그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이 되면 교회로 모였고 또 부흥 집회라든가 이 말씀 사경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 와서 은혜 받고 뭐 축복을 받겠다라는 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금요기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일주일에 그 불금이라 갖고 금요일날 모여서 술 마시고 막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가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국교회 얼마 전의 일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행 가기 바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더 어떻게 하면 놀아볼까 바빠요. 지금은 사는데 힘드니까 좀 쉬어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편해지고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배불러졌고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 윤택해졌지만 영적인 상황은 매우 여러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맷돌을 지고 가려고 하고 넘어지고 어린아이가 나무를 치다가도 너 자빠진다.
여러분, 이만큼 사회는 비참해진 겁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기력이 없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기력이 없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찬송의 기쁨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마치 병든 닭처럼 꾸벅꾸벅 졸면서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뭔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으십시오. 이 시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지혜와 인생과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데 세상의 것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14절의 모습도 보면은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노인들이 성문에 앉지 못한다는 것은 성문에 앉아서 노인들이 하는 일들은 여러 지혜를 나눠주는 거였습니다. 장로들은 그 성문 앞에 문턱에 앉아서 그 백성들을 여러분 가르치고 그들에게 여러분 판결을 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노인의 지혜를 듣기를 사모했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물론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권위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중국의 6.8혁명 아시죠?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선포한 이후로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수천 년간에 있던 모든 역사를 다 한 번에 다 불태워버렸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왜 일어납니까? 모든 권위로부터 탈피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권위로부터 탈피하려는 그 문화적인 반동은 어디서 있냐면 사탄의 배경에 있습니다. 사탄은 권위를 깨뜨리려 합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인의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입니다. 더 이상 노인들은 거기 앉아서 청년들을, 그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사람도 없고 여러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사회 모든 것이 망한 겁니다. 우리 한국을 보면서,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보면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움을 많이 갖습니다. 저는 과거에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청년들이 말씀을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좋으면 따라가고 좋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다시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부모의 말 순종하는 그 말씀의 권위에 따라가는, 복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존귀히 여기고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흥황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청년들이 다시 노래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나라가 망하고 궁핍해지고 하니까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교회 현장에 청년들의, 아이들의 웃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또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이 기쁨으로 말씀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있는 게임이나 문화에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문화에 마음이 훔쳐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기뻐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옆을 지나갈 때 저 교회는 뭐가 이렇게 행복하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저희 건물을 지나가면서 저 교회 간판을 보고 십자가 보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동네에서 뭐 이렇게 호박 캐고 뭐 고구마 캐고 하면은 박스에 담아가고 문 앞에 놓고 가세요. 좀 이름이라도 적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몰래 놓고 가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나다니면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고 말씀의 역사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사라지잖아요. 제가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부터 죽어가요. 제가 그런 게 많이 봐요. 제가 얼마 전에 부목사 섬겼던 교회 가끔 지나가요. 여러분 어딘지 알 겁니다.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도 여러분 다 빠져나간 걸 보게 돼요. 이상하다.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여러분 무슨 사람들이 다 이사 갈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렇게 동네 가게들이 허술하게 보이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건물 예배당도 여러분 똑같은 벽돌이고 똑같은 건물인데 여러분 완전히 색이 다 바랬어요. 죽어 보여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릴 겁니다. 섬김도 있을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가 떠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다시 노래를 듣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의 기쁨이 사라지고 순종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져요. 가정에도 여러분이 들어갈 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가족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서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가족들이 서로 연합해서 기쁨으로 있을 때 정말 그 가정이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사역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속에서 집에 들어가서 차마 자녀들한테도 무슨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사역이 끊기기도 하고 자녀들 앞에 아빠가 어떻게 목회를 앞으로 하겠다라는 그 말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아빠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을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리지?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천천병력과 같은 소리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온 가정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안에 말씀 찬양이 솟아난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가족들로 하여금 단단하게 묶는 결속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예수만 위해 산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게 선명하게 여러분 레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위해 사십시오. 다른 길이 없잖아요. 우리 그죠? 이때를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가기만 하면 답이 없어요. 말씀으로 온 가족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아빠,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 여보,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 우리 주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교회로 묶어주신 이상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말씀의 가르침과 순종함과 또한 서로 연합함과 서로 기도함과 그리고 찬송과 기쁨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지나갈 때, 이 교회를 지나갈 때 이 교회는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똑같은 건물이고 오래된 건데 왜 그렇게 기쁠까? 여러분 건물도 영적인 임재가 있습니다. 이런 아무 인격이 없는 이런 나무풀 같은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곳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가보세요, 여러분. 저도 어디 외부에 지나가면 교회들 들어가고 기도하고 나오거든요. 제가 기도한 걔가 은혜 받은 데가 부산역에 딱 내렸더니 무슨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무슨 교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 본당을 개방해놨어요. 빨간 카페트가 쫙 들여져 있고 그 위에 강대상에 조금 부분 조명이 쳐 있는데 그곳에 앉아서 주님하고 기도하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용해요. 근데 깨닫는 게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까? 얼마나 많은 종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갔을까? 이 의자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지나가요. 아무 생명체도 인격체도 없는 그런 거예요. 건물이에요. 근데 그 건물이 오래되고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샘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현관만 들어가도 이미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 창문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생각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을 뺏어가는 사탄에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집은 예수님만 섬긴다. 나는 예수님만 위해 살아간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과 삶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장식품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애가는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그쳤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세상적 기쁨이었을 겁니다. 좀 더 먹고 좀 더 자자 좀 더 누리자 그런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16절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놀라운 자부심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데요.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는데요. 처절하게 성전은 다 파괴되었는데요. 당시 여러분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들 그거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여러분 것들이 다 부셔지는 모습을 그들이 목도하면서 당했을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똑바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군대 장관이 작전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때문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특별히 에레미야는 자기 가족과 자기 집이 문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은 다른 말을 좀 하고 계시는데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기쁨으로 바꾸신대요. 탄식이 바뀌어서 찬송으로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이 죽을 것 같이 깊은 신음에 빠질 때 하나님 앞에 그 신음을 갖고 나와 토로하며 눈물 흘리며 애통할 때 하나님은 그 애통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 삶을 바꿔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좀 형통해지고 풀리는 것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겪을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찾잖아요. 야,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당장 일이 안 풀려도 좀 힘들긴 한데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응답이 이 새벽에 길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로 말씀을 마치면 20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겠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여러분 아시죠? 우리를 때리시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아주 버리시지 않으시는 것도 아시죠? 좀 때리시는 것 같다가도 견디지 못하고 들려오시는 건 아시잖아요. 우리 예레미야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때리려고도 해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때리시는 것 같다가도 자식이 아버지 하면은 부모는 마음이 막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방법은 믿음 가지고 주님 청구서 들고 가지 마세요. 청구서 들고 가지 마시고 아버지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 아버지 마음 녹아버린다니까요. 이게 성경이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급히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급히 돌이키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21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예호바 엘 슈브슈브라고 해요. 여호와 엘 그에게로 주에게로 슈브슈브 돌이키시면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슈브슈브인데 이걸 우리 이렇게 번역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면 우리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이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바꾸시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나를 돌이키시잖아요.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돌이킬게 하고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면 여러분 마귀는 물러가는 거고요. 주님이 하시면 산은 여러분 평지가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시 평안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돌이키시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전쟁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슈브하시면 나는 슈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갖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슈브하면 슈브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 저를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옛날에 저로 안 돼요. 지금 제 자신으로 안 돼요. 저를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은 깨뜨리셔서 주님이 새롭게 쓰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깨지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되게 자기 옛날의 모습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50이 넘으면 좀처럼 바뀌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 엄마, 아빠 좀 이 부분을 좀 마음을 좀 넉넉히 가지시고 이건 이런 게 아니니까 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부모님은 되게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뭘 알겠니? 그런 부모님 거의 없어요. 요즘 보면 대부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 앞에서 누구도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러신다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쭤보세요. 어떻게 하시나? 내가 말씀을 이렇게 새로 깨달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던 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렇게 하고 같이 좀 이렇게 해봅시다. 안 하세요. 자식 말씀 안 들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이 시간에 이것을 내가 내려놓으면 나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나 자신이 부인되기 때문이에요.
지난날에 살았던 세월들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 모든 삶을 살아왔더니 삶이 힘들었는데 내가 이만큼 버틴 거는 지난날 내가 이렇게 내 아집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자존심 붙잡고 살았고 내 아집 붙잡고 살았고 내 삶의 방식을 붙잡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식이 하는 말이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고 이거 내려놓으면 나는 부인되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원숭이가 먹을 거를 붙잡아 놓고 그 병에 손이 안 빠지니까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러니까 주인은 와갖고 원숭이를 잡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슈브하시면 그때야 슈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바뀌길 바라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자식이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면 옛적 같게 해주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구원의 빛을 비추셨던 그때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아침에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슈브하게 하셔서 우리는 슈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쓰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했던 그 말들을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주여 다시 주의 친밀한 교제와 주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내 삶에 비추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